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소라카를 같이 먹을 정도로 공유하자.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도 사역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제일 먼저 들린 곳은 바나바의 고향 부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가서 항구 도시를 거쳐서 내륙으로 옮겨가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 라고 복음의 말씀을 이고니온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렇게 증거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가게 되죠. 이고니온 지역에서 도망간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면 루스드라 더베라는 곳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증거하면서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안진뱅인데 이 사람이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를 주목해서 보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느끼게 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확인하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그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니까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오랜 옛날부터 믿고 있었던 제우스 신, 헤레 신이 있었는데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현면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베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현면했다. 그러면서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을 불러오고 막 송아지를 끌고 오고 옷을 막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 제우스 신과 헤메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 제사 물건을 막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뜯어 말리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계셔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바라보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심령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때 그가 벌떡 일어나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안진뱅이가 가졌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기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 이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성경 속에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화 중에 박물관은 살아있다,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 어떤 한 사람이
박물관 야간 경비병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 시간에 출근을 해서 밤새도록 박물관을 지키고 이제 아침 출근자와 교대해서 집으로 가는, 밤에만 경비를 서는 박물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에만 박물관을 지키기 위해서 이 경비원이 박물관에 왔는데, 밤에 이 박물관을 지키는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해요. 그 박물관 안에는 중세시대의 기사 그 골동품도 있고, 또 그 박물관 안에는 독수리도 있고, 그 박물관 안에는 코끼리 유물도 있고, 그 박물관 안에는 말도 있고, 뭐 소 모양의 그 유물도 있고, 여러 짐승 생물체의 형상의 그 골동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 깊은 밤이 되었는데 어디선가 말 우는 소리가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소리일까? 말소리가 들릴 리가 없는데 까! 그러면서 까치 소리도 어디서 들려? 어디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리고, 누가 저벅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무실에 있다가 후레쉬를 들고 바깥으로 샥 나왔는데 기절초풍을 하는, 중세 기사가 막 말을 타고 막 뚜벅뚜벅 막 그 박물관 안을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새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바깥에서 들어왔나? 가만히 보니까 안에 있는 골동품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다음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직원을 잘못 채용한 것 같은데, 약간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다들 의심하고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내가 어제 잘못 봤나? 꿈을 꿨나?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박물관에 그 골동품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박물관 속에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 뭐 옛날에 뭐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뭐 그냥 했다고 믿지 뭐. 뭐 과학자들은 뭐 우주 폭발에 의해서 온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낫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에 태양아 있어라! 태양이 어떻게 생겨나나? 빅뱅 이론, 그게 맞는 거지 뭐. 그냥 성경의 이야기니까 뭐 거짓말은 아닐 것 같고 밑잔이 좀 이상하고 뭐 그냥 구경만 하지 뭐. 그렇다고 치지 뭐. 그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홍해 바다를 건넜다. 뭐 옛날에 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뭐 이야기 책에 있는 그 이야기처럼 그냥 뭐 그렇게 인정해 주지 뭐.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고 그게 가능하냐 도대체. 뭐 그건 불가능할 텐데 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 뭐. 그냥 박물관의 물건을 구경하듯이 여러분들이 성경 속의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요,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박물관의 골동품들이 살아 움직이듯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성경 밖으로 튀어나와서 성경 속의 능력의 역사가 성경 바깥으로 나와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어렵고 힘든 상황만 바라보면 점점 더 용기를 잃고 맥이 빠지고 다리가 풀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요, 문제만 바라보면 힘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만 바라보면 신앙이 있어도 절망하고 낙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병원에 가시죠? 병원 의사의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병원 의사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다리 잘라야 될 것 같고요, 콩팥 빼내야 될 것 같고, 위 잘라야 될 것 같고. 병원 의사 말을 들으면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절망의 돌덩이를 더 안고, 아이고, 나 이제 죽는구나, 아이고, 그런 마음으로 병원에서 돌아와요. 제가 발목이 아파가지고 제가 병원을 3군데 다녔어요. 대전에 있는 모 병원에 가고, 그 다음에 서울에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가 있는 그 병원의 족부 정형외과 의사한테 제가 가서 또 검진을 받고, 또 대전에 또 와서 모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3군데 갔어요. 3군데.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한 분의 말만 믿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제가 갔는데 뭐 복숭아뼈를 잘라내고 뭐 무릎에 있는 연골을 빼서 거기에 이식을 한 다음에 복숭아뼈를 다시 이렇게 뭐 나사로 조여서 붙이고, 뭐 또 서울에 갔더니 무릎을 정강이뼈를 뚝 잘라가지고 뭐 이걸 다시 이어서 6개월 동안 기부술을 하고 뭐 1년 동안 재활훈련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픈 발목만 자를 게 아니고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오른쪽 정강이뼈도 잘라가지고 또 맞춰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완전히 병원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나는 이상한 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한 1년 동안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그러다가 아이고, 수술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요. 수술하지 말고 발목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잘 관리해서 그냥 잘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수술 안 하고 잘 관리하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죄송합니다. 의사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또 아들, 며느리, 가족 가운데 의사분 계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병원에 가면요, 좀 소망 주는 말을 의사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태는 이런데 이렇게 치료하고 저렇게 치료하면 앞으로 좋아집니다. 잘 관리하세요. 그렇게 좀 소망의 진단서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어린 말을 마지막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태는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나빠지지만 이렇게 하면 더 나빠지는 게 멈추고 이렇게 하면 많이는 안 좋아지만 조금은 좋아집니다. 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다 얘기해 주면서 마지막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딱 주고
그리고 약을 주고 열심히 관리를 하라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아시겠지만 뭐 조그만 수술하면 각서쓰래요.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죽어도. 아니 내가 죽으려고 갔나 살려고 갔지. 근데 정작 그 각서 쓰면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아이고 참.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요 가슴이 털컹 내려앉는 거예요. 털컹. 뭐 조금 종량이 있다 그러면 털컹 내려앉아가지고 아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아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하십니까? 어차피 세상 한번 죽는 건데 좀 일찍 갈 뿐 뭐가 문제입니까? 죽으면 천국이요. 살으면 또 하나님 주신 데까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문제만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의 의욕이 다 사라져요. 그러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던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다가 물속으로 맥주병처럼 꼬르륵 들어갔다가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물속에서 쫙 나와가지고 배로 올라가는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말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풍랑이는 파도를 걸어갔느냐?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풍랑이는 파도 위를 걸어갔어요. 베드로가 언제 물속에 맥주병처럼 꼬르륵 들어갔냐? 그 파도를 바라보니까 걷다가도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언제 다시 물속에서 다시 나왔느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다가와서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훌쩍 꺼내가지고 배 위로 올려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계속 만나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계속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 빠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문제보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가끔 신문 기사에 이런 보도가 나와요. 산에 갔다. 그런 기사 가끔 나오죠. 어떤 사람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벼락 맞았다. 그런 기사 가끔 나오죠. 그런데 왜 골프장에서 벼락을 맞을까요? 왜 산에 가서 벼락을 맞을까요? 골프장 이렇게 평지에서
골프채가 뭐로 되어 있을까요? 이 쇠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쇠물질이나 아니면 뭐 벼락이 떨어질 만한 물질을 내가 딱 주고 평지에서 작대기를 쫙 높이 들 때 하늘에서 번개가 확 치는 거죠. 또 산에 가서 벼락을 맞는 경우도 마찬가지. 산봉우리 높은 꼭대기에 자기 혼자 뭐 잘났다고 우 하면서 서 있다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자기 몸에 뭐 등산 스틱, 그런데 철 성분이 있는 스틱을 가지고 있는, 또 자기가 서 있는 안반에 철 성분이 많은 안반 위에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막 우르릉 깜깜 번쩍 하면서 벼락이 철 성분이 있는 곳으로 확 떨어지는 거죠. 벼락을 잡아당기는 물질이 있는 곳으로 떨어집니다. 하늘의 벼락이 땅에서 잡아끄는 물질이 있는 곳으로 떨어지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는 어느 곳으로 임하느냐? 믿음이 있는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말씀 가운데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의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질병을 고침받았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 이 여인이, 이 여인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 병을 고침받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쑥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우리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6절부터 48절 우리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밀치면서 그냥 주님의 몸에 부딪힌 겁니다. 아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느껴. 능력이 나갑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로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그 여인에게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을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다 허비한 이 여인, 마지막 신랑 같은 희망 하나 가지고 주님께로 다가와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의 능력이 그에게로 쑥 빠져나가서 그의 오래된 혈루병이 깨끗하게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치유받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이 언제 이 능력을 경험했느냐, 어떤 일을 할 때 능력을 경험했느냐, 우리가 그 부분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때, 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상황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는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외국어로 기도하는 외국어 방언의 능력이 임하는 사건, 그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그러한 희한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기적의 사건,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갈 때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나타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너희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갈 것이고 너희가 무슨 녹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할 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간증하는 그 간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그 치유의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예배 드리면서 내 병이 고침 받았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침례를 받을 때 허리 아픈 것도 낫고 중이염도 낫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의식에 동참하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저희 교회 나오다가 천국에 가신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나이가 드셔서 이제 돌아가신다고 자녀분들, 그래서 묘자리까지 다 보완했어요. 그런데 그 따님이 어머니 전도해 달라고 해서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어서 국수를 삶아서 기도하고 그 따님하고 그 어머니하고 저하고 셋이 국수 한 그릇씩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났는데 그 따님이 먹고 나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일주일 동안 식사를 한 끼도 못 하셨는데 오늘 국수를 드셨다. 우리 어머니 국수 드셨네. 그러고 나서 15년을 더 사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주여 기적을 주세요, 그렇게 백날 기도해 보세요. 기적이 나타나나. 하나님 나에게 방언 주세요, 그러면서 백날 기도해 보세요. 기적이 나타나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그 전도 대상자가 지금 어디가 아픕니다. 내가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 줄 테니까 주님 능력으로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죽기 살기로 전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새벽제당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만한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